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들 또 시험들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름 아닌 교회에 대한 혹은 성도들 간의 인간적인 실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예배 드리다가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다가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험들은 성도들 간에 또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안 좋은 반응이 뭔가 하면 그냥 교회를 옮기는 정도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아예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 가운데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그런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처와 이런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면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나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교회가 이상적이었고 역동적이었던 때가 언제였나 하면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왠고하니 무엇보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예외적으로 모든 세운 교회들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3년이 넘는 기간을 이 한 교회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목회하고 양육했던 교회이다 보니까 당연히 장점이 많았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썼던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그 에베소서 4장 이하를 보면 여기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이런 질책과 책망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세상이 아닌 에베소 교회에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들 안에 교인들 사이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정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정직하고 다 진실하다면 굳이 참된 말을 하세요라고 권면할 이유가 없었겠죠. 또 28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선한 일을 하라. 그 말은 교인들 중에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29절을 보시면요, 거기 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가운데 정말 더러운 말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고 악한 말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거짓말하는 교인, 도둑질하는 교인, 속이고 험담하고 말을 막 이상하게 해서 상처 주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너무 당황하거나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초대 교회에도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로 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도 그랬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 가짜 교사들, 교회를 뒤흔들고 미혹하는 이들 지금 얼마나 많아요. 바깥에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당황할 필요 없어요. 초대 교회에도, 사도행전 그 시대에도 거짓 교사와 가르침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교회를 찾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결론부터 우리가 거꾸로 거슬러 가보자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인 이 17절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신다고요? 죄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주님이 오늘 그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역시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는 건가요? 의인들만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병원으로 지금 비유하십니다. 교회가 다름 아닌 병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진짜 좋은 병원, 정말 소문난 병원일수록 그 병원에 가면 온갖 아픈 환자들이 다 몰려드는 법입니다. 물론 건물이 깨끗하고 시설이 좋고 위치도 좋으면 이왕이면 좋은 병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사실 1차적인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많은 환자들이 모이고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 결국엔 좋은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 교회는 고상하고 깔끔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죄인들이 모여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병원이 아픈 환자들만 계속 모여서는 곤란합니다. 반드시 그 뒤에 따라와야 되는 소문이 뭔가 하면 그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잘 낫더라,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 그런 소문이 나야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 병이라는 게요, 증세도 다 다르고 낫는 기간도 다 다릅니다. 오래 치료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금방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성도도 만나게 되고 좀 삐딱한 구역 식구나 전도회 회원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분은 왜 저렇게 사시나 마음 상해하시지 말고 저분은 오래 걸리겠구나,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죄인들을 다루시는 자세와 방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냉랭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현실 때문에 너무 지금 강팍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을 대신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눈이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본문은 시작됩니다.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보셨습니다. 보셨다 되어 있어요. 사실 별 문장 아닌 것 같죠.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건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는 말은 그의 직업이 세리라는 얘기예요. 유대인 랍비로서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그가 보셨다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결코 그를 보지 않습니다. 아예 피해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얼마나 그들이 유대인들의 참 미움의 대상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정세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세금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세 가지의 기본 세금을 정세로 바쳐야 합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이 정세를 바치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겨운 일인데, 그런데 이 세리들은요 거기에다가 관세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온갖 세금들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성문을 통과하려면 성문 통과하는 문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차 끌고 가면 마차세 내라고 하고요. 물고기 좀 잡으려고 하면은 물고기세를 내라는 거죠. 이렇게 다 세금들을 걷어가지고 그건 로마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같은 동족들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이 세리들을 어느 유대인들이 좋아할 수 있겠어요? 아예 그냥 법정 증인으로는 세리라면 세우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이었는데 그를 일부러 지금 보셨다는 거예요. 째려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다른 눈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레위가요,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만약 예수님이요
난 세리하고는 상대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가 지금은 비록 세리이지만, 지금은 비록 그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또한 예수 믿고 변화되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눈을 가지고 그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람들을 보는 방식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기 게바는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급하고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베드로에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름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게바라는 이름 속에서 장차 교회의 초석을 놓을 역할을 감당할 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직장과 우리 일터의 동료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쩔 땐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심령을 인내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그를 보신 이후 그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세상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 그냥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신 다음 반드시 그를 부르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 안에 담긴 미래와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다고요? 14절을 그 뒤로 계속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초청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걸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결국 딱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처음이요 끝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저 우리가 뭔가 좀 더 나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봉사와 섬김도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선교도 나가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다른 건 어쩌면 다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행여 여러분 중에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잘 적응하시고 여러 모임이나 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직분도 받고 중요한 사역도 감당하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극입니다. 먼저 예수님부터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예수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다 보면 인생의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다 보니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따라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도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과 능력 또한 예수 따라가는 그 길에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뭐지요? 사실 전도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도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우리 예수님 따라 삽시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요, 참 간단할 것 같은데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닫힙니다. 냉랭해집니다. 마귀에게 그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오늘 이 보시면요,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부터 멀리 쫓아내 버리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고 제자들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자꾸 시끄럽게 하고 방해하니 쫓아냅시다 그랬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맹인 바디메오가 있지요. 그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나를 구원하소서 하자 그때에도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선교단체들이, 믿는 우리가 오히려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막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난 1년간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들이 또 지금 문제가 되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또 그중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 앞에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금 이 땅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도록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채워주옵소서. 이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 정말 그러한 기도로 우리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강팍하고 닫히고 냉정한 마음을 채우려면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살펴보시면 레위가 여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후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연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내용이잖아요.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와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여기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서 보시면 큰 잔치를 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잔치를 베푼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그런데 유난히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세리와 죄인들.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앉아 있냐?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같이 교제하셨습니다. 편견 없이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꽝 낙인 찍어 버린 자들을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위대한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죠. 지금 우리의 복음이 세상과 단절되고 거절당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세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가짜라서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좁은 인간관, 우리의 편견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소위 코드가 맞는 성도들끼리만 어울려 다닌다면 어떻게 불신 이웃을 향한 복음의 기회가 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열린 가슴으로 세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채움받아 닫힌 이 세상에, 강팍해진 이 세상에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예쁜 꽃이 가득 피어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원을 망쳐버리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굳이 그 정원에 들어가서요, 꽃들을 다 꺾어버리고 다 뽑아버리고 막 짓밟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저절로 정원이 망가져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믿음을 망치는 것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부러 막 방탕하게 살고 막 죄짓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채 그냥 세상에 막 살아가면 돼요. 예배, 기도, 헌신 이런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살면 저절로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주님을 떠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지금 먹고 살기 빠듯하다고 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마음이 다치고 강팍해져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다시 우리의 무뎌지고 강팍해진 마음을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채워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